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멘붕에 빠진 겁니다. 멘붕에.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은요 정말로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그 군대 또 군인들은요 뭐예요? 창과 칼과 방패, 철기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이에요? 광야에서 돌칼, 돌도끼 쓰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게 뭐 싸우면 쉽게 말해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 싸워봤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상대가 안 되는데 결론은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나중에는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너지게 하시고 정신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와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이미 내면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 땅에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중심과 내면을 먼저 어떻게 했느냐?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초토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일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자리로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왜 매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하신, 미리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적진이요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의 군대들이 성벽 위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으면요 남자들은요 아파가지고 고통 때문에 2, 3일요 꼼짝 못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꼼짝 못하고 끙끙대고 앓고 있는 그 순간에 이때다 하고 여리고의 군대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꼼짝도 못하고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살 행위와 같은 것,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요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죠.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적인 혈기, 너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 건넜어요. 대단한 역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를 들어서 기적적으로 뭔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신감과 교만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치 이상의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지금 이 싸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혈기, 이런 것들이 1%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 앞둔 사람이요, 짐을 더 집니까? 내려놓습니까? 당연히 내려놔야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중요한 결전을 앞두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그 결전을 앞두고 있는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희문 목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앙교회 청빙에 임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면접 심사하고 이제 3명을 마지막으로 추려가지고 파이널, 결승전이죠. 결승전. 그 결승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같은 본문을 주고요, 같은 시간에 전교인 앞에서 3명이 15분씩 연달아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한 2주 전에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날 오셔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을 어겨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2주 동안요, 저는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본문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루에 서너 편씩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추석 연휴 기간이 겹쳤는데 그때요, 뭐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다 그러고 그 교회의 수양관에 들어갔어요.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수양관에 들어가서 또 먹고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그 본문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아무도 없는 본당에 혼자 서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왜? 시간 어기면 페널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이 원고가 15분짜리인지 그 이상인지 점검해야 되잖아요. 참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금요일 저녁이요, 이틀 뒤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수십 번을 다듬었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2%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부족한 2% 네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네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요, 번뜩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그 설교가 2%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했던 그 마음이 2% 과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이 그만큼 과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죠. 짐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 내려놓자. 그렇게 내려놓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안 되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또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마음을 비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가지고 이미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앞서 오셔서 먼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 뭘 한 거예요? 발 담근 거예요. 발 담근 겁니다. 여러분, 노자는요,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것은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채워진 그릇은 더 담을 수 없지만 빈 그릇은 무엇이든 받아 담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 힘, 내 계획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이문 목사님 부부를 방으로 불러가지고요, 기도해 줬어요. 마음은 비우되 목소리는 패기 있게 설교하고 와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순간순간 인생에 있어서 결전의 날들이 있다니까요. 결승선에 서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내 힘을 더 세게 쥐는 대신에 이미 이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손을 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이제 기적으로 만드는 삶으로 너희들을 다시 세팅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요, 여러분 깊이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뭐 밥을 짓고 땅을 일구고 뭐 물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뭐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만 기적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기적,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적. 매일매일의 삶이 그들은요 기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런 기적, 내 삶에 이런 기적 맨날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기적으로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인생을 기적으로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만 바라는 신앙생활 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매번 기적을 바라요. 기도하면서 기적과 같은 응답을 꿈꿔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응답받고 내 뜻대로 되면 우리 어떤 마음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땡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매일매일 그렇지 않잖아요. 안 되면 어떤 마음 가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업됐다가 다운됐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여러분 성숙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조롱하고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안티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애초에 안 다녔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티크리스찬들을 보면 뭐가 없냐면 이들은요 그 특징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늘 언제나 기적만 바래요. 기도 응답, 기적, 한방 반전.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감사하는 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빠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신앙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일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까지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매일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면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그 농사 지어서 농사 지은 그 소출을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은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도 은혜죠. 그러면 농사지어서 땅의 소출을 거두는 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둔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적도 은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거두는 소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
기적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만 요구하고 기적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적만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신앙 생활이 일상이 되도록 만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상의 신앙생활의 루틴이 되게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거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평범한,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 거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뭘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장수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그 길을 탁 막고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묻죠? 안 물어요? 비켜! 이러면서 가세요, 그냥?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 길을 막고 계세요? 아니면 저 아세요? 뭐 이렇게 묻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은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가 중심에 있느냐?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맞는 겁니까? 너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물었어요? 너 내 편이냐? 저들의 편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물음, 우리의 질문, 우리의 관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호수아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늘 물을 때 내 편이냐 아니냐를 묻게 돼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 편,
아니면 내 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대장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노예,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 내 인생의 소유권, 내 권리, 그 다음에 내가 주인되어서 통제하려고 했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인생, 내가 대장 돼서 내 힘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바라보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 늘 따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보게 되니까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하게 되고, 내 편이면요 이 패를 가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작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편이시죠. 아멘.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시선이 바뀌게 되냐? 어떻게 관계가 달라지게 되냐?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늘 언제나 미워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나와의 관계는 소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누가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와의 관계와 별개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시선을 바꾸게 되면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언짢게 하고 내 안에 미움이 싹 트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다 이런 또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누구 중심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혈기의 신발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쥐어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경험, 얄팍한 지혜를 자랑하던 내 힘을 여러분 할례를 행하듯이요 철저히 빼시고 내려놓으시고 내가 무력할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적과 요행만을 바라는 그런 광야의 체질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일상이 기적이 되게 만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존심과 내 권리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또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일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